할렐루야. 가을 단풍과 하늘이 아름다운 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예수님은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우물처럼 생각했던 남편 한 번, 두 번, 5번을 바꿨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그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가 끝까지 붙잡았던 그 물동이를 버리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자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았을 때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씨를 잘 밭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의 씨는 우리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에도 부러졌습니다. 싹이 났지만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해가 돋은 후에 시들어 버렸습니다. 때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가시덩굴이 또 가시가 자라서 그 씨의 기운을 막아서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옥토가 되어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밭은 잘 준비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시작은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을 이 시간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또한 차별 없는 환대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시는 분들을 갈릴리 호숫가로 초대합니다. 유대 땅에 있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성지순례에 가보면 이곳에는 북쪽 헬몬산부터 흘러오는 맑은 물이 이곳에 모입니다. 또한 갈릴리 주변에 따뜻한 온천수가 이곳으로 흘러 모인 것이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여기에는 200여 종의 물고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20km, 그리고 동서로 12km, 그리고 면적이 140제곱킬로미터가 되는 넓은 호숫가입니다. 아침 해가 떠올라서 햇살이 점점 따뜻해지는 시간입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씻는 어부들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가졌던 그물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삼고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입니다. 고유의 사태를 직면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빈 그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요즘 만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표정이 매우 어둡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들판과 호숫가로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한 곳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한 사람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 부름 앞에 나간 베드로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멋있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역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역이 가치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을 쓰고 또 관심을 가졌던 부름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 가운데 주님의 동역자,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건물은 없었습니다. 책도 없었습니다.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12명의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유대를 뛰어넘어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건물을 뛰어넘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인생의 광야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받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이동했던 것처럼 연약하고 깨어진 삶으로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며 국률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 그것이 교회입니다. 늘 하나님께 겸손으로 매달리는 영적인 리더가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팬데믹 시대에도 살아있는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곳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베풀 때 바로 이게 건강한 교회, 또한 여러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이 베드로의 대화 속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과 순종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정황에 대해서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를 그냥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냥 아주 심플하게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본문으로 선택해서 읽은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그럼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듣고자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인산인해로 이루는 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몰려오는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밀려서 바닷가에 빠질 지경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호숫가에 정박해 있는 2개의 배를 보십니다. 이때 정박해 놓은 배를 보시고 예수님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셨습니다. 배를 타고 무리에게서 떨어져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즉 강단을 배로 선정하셨습니다. 선상순으로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배의 주인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는 곧바로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봅니다. 무리는 이야기의 배경에 불과합니다. 그곳에 무리는 사람의 수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자신들의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흩어졌습니다. 즉 무리는 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이야기에 위한 배경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 배경이 되는 퍼즐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에 해당하는 그런 퍼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는 한 사람, 베드로의 퍼즐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인생의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삶의 희로액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원합니다. 이 퍼즐 한 조각 한 조각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인물이 되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부르심 가운데 핵심적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시몬 배에 올라가셔서 시몬에게 배 호수로 움직여서 해변에서 조금 띄워주기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라고 기록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주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 있습니다.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홀로 서 있는 한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이른 아침 오전입니다. 때는 마침 어부들이 밤새 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낮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출항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또 씻으면서 구멍난 곳을 점검하고 손질한 후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지칠 대로 지친 어부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푹 쉴 시간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퇴근 시간입니다. 빈 그물로 돌아와서 허무함이 가득한 그 시간입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군중과 함께 나타나셔서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출항하라고 말씀합니다. 퇴근 시간에 힘들고 지쳤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성격은 보통이 아닙니다. 불같은 성격입니다. 다혈질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느라 지치고 또 힘들고 그래서 짜증도 나고 게다가 고기도 못 잡아서 마음이 불편한데 갑자기 단 한 번도 대면하지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시몬은 예수님을 대면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널리 펼쳐 있었고 또 가버나움 해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 무리의 놀라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 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를 고쳤다는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명령하십니다. 4절 후반절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부의 일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특별히 예수님,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보다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훨씬 전문가입니다. 시몬은 바닷가 태생으로 어렸을 때부터 고기 잡이로 잔뼈가 굵은 전문가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 전문가입니다. 경험이 많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상황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기를 잡기 가장 좋은 때와 시기는 낮은 깊은 바닷가가 아니라 밤의 바닷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하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에게 영적인 권위를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빛에서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를 베드로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곁으로 가까이 갑니다. 우리 역시 이해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배를 띄우라라는 말씀 앞에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라. 내가 온갖 손해를 감수해도 기꺼이 내어드려라. 여러분, 이때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순종의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이전에 자유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노력과 열심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는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하여금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난 이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과 행위가 일치되고 주님의 말씀 위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럴 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행위가 있는 곳에는 허무한 그물질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때로는 인생의 바닷가에서 빈 그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어서 생계의 소득이 없어 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위에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즉, 말씀을 의지하고 행동할 때에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다면 신앙생활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니라는 신앙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하나도 잡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 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끌려가서 함께 있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물이 찢어지니 와서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다른 어부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지금의 그 모습, 환호하며 소리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환호성을 칩니다. 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2배에 넘치도록, 그리고 배가 잠기도록 고기를 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이지만 내려가서 회중에서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의 머릿속에도 거부하고 아니야 라는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 안에 많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악한 영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빨리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잠시라도 머뭇거리고 미루고 딴 생각하면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된 가정을 들어놓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은 깊은 데로 가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면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너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면 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인 사무엘상을 보면, 특별히 사무엘 3장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엘리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희귀라는 히브리어의 야카르는 드문, 진귀한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희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말씀이 약하게 드물어지고 희귀해지는 것은 여러분, 천천히 일어납니다. 서서히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하게 희귀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작은 순종이라고 무시하고 그것을 그냥 넘어간다면 그것이 나중에 무서운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부패하고 병들어 가고 있는 위험한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혹 일이 잘 안 풀린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빈 그물이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막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막힐 때에 하나님은 다른 길을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내 마음이 가장 가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립니다. 내 인생의 바닥을 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울림이 가장 클 때가 여러분 그때입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인생에 방황하고 가정에 힘든 어려움을 겪을 때에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읽으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을 때에 가장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거나 보통으로 들리면 지금 나는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분주합니다. 저 자신조차도 참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인 수신기가 뽑혀있는지 아니면 배터리가 다 되었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혼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엘리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했습니다. 그때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씀은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쏟아집니다. 강단에서 쏟아지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는 뿌려집니다. 그런데 밭이 문제가 되면 여러분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굳이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미 갈릴리 호숫가를 잘 알고 있는 어부들은 포인트, 고기가 잘 잡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얕은 곳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곳, 자신들이 생각했던, 경험했던 그곳 장소에만 머물러서 그물질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깊은 곳으로 가랍니다. 깊은 곳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는 곳입니다. 깊은 곳은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곳이 바로 깊은 곳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곳입니다. 나의 고집, 나의 아집을 꺾는 곳입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곳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곳이 깊은 곳입니다. 내 생각으로 도저히 동의되지 않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곳, 매우 힘든 곳, 십자가를 지는 곳이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깊은 곳이 있습니다. 내 생각, 계획,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는 여전히 얕은 곳, 편한 곳,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익숙한 곳, 내 상식에 맞고 내 생각에 동의되지 않으면 우리는 깊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지금 사역이 좋습니다. 지금 직분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깊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는 물고기에 맞추었던 그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해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그냥 율법 선생님, 가르치는 그냥 한 존경의 대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의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주님, 퀴리오스, 로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하십니다. 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밤새 수고하도록 했으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로 돌아오는 그 상황이 베드로에게는 가장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베드로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질 때에 성도는 생존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무릎을 꿇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첫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한 삶을 청산하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라. 그랬을 때 베드로와 함께했던 다른 동료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베드로의 배의 주인은 자신이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배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에 배의 주인은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재할 때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만선의 기쁨으로 항구로 돌아온 그 배가 아니라 한 마리도 없는 실패한 배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가 있습니까? 고난으로 여러분 아파합니까? 자녀의 문제로 한밤을 지새우고 있습니까? 이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배를 띄워서 만선의 기쁨을 얻고자 우리는 첨단의 기술과 지식을 다 동원했지만, 여러분 혹여나 실패의 자리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인생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리입니까? 얻고자 했던 물고기가 없는 텅 빈 그물을 갖고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노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사랑하는 성도야, 깊은 곳으로 가서 인생의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의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말씀 위에서 나의 인생의 그물을 다시 한번 던지겠습니다 라고 순종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꽂힌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인생의 그물을 던지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